연일 35도가 넘는 무더위,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벌써 26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많이 지치는 시간들, 그 무더운 여름을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어나면 등으로 땀이 흐르고 있고 다시 잠을 좀 이루기 어려운 그런 밤들이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합니다. 기력을 내고 좀 힘을 내야 하는데 잘 활력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바로 육체로부터 오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또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 부담감이 이중으로 저희들의 삶을 참 피곤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쉼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삶의 재충전, 활력을 얻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분량을 좀 더 줄여보려고 저 스스로도 노력하고 시간도 좀 단축해 보려고 합니다. 쉼에 대해서 말하면서 개인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듣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이,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에 관련된 교훈이 무엇일까? 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쉼과 안식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다양한 곳에서 참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다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 틀로 해서 쉼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좀 더 제가 이해하기 쉬우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국의 저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의 주석서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매튜 헨리가 주석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안식에 관련된 구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식은 이 세상에서의 안식과 죽음 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안식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튜 헨리는, 아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취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죄와 교만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삶에 다가오게 되는 이 피로감, 이 고통스러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관심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매튜 헨리의 주석에 보면 이 안식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모든 인간이 꿈꾸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그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 세상에서 먼저 안식에 대해서, 안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매튜 헨리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에 대한 아이디어, 그의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안식을,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에 대한 것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주된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결론은 쉼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결부되어진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무엇을 믿는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다른 복잡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쉼은 없습니다. 참된 쉼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 우리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불행하게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한 예로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안식하는 날, 쉬라고 말하는 명령하신 날이라 할지라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자기 자신에게 휴가를 주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은 똑같은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 시간, 그 기회에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 재충전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불안감 때문입니다. 무슨 불안감이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또 교사가 돼서도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양이라고 알려진 곡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그들의 내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시간과 공간과 개념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미리 연습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광야 이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척박한 땅을 가고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막연한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설레는, 가슴 설레는 약속이지만 오늘도 광야, 내일도 광야, 이런 인생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느 순간인가 가당치도 않은 약속이 될 가능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리적인 환경과 외적인 요건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게 훈련시킨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먹을 것을 주시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매일같이 실현시키신 겁니다. 제7일째 되는 날은 미리 하루 전에 이틀치 분량을 다 먹을 것을 모아두게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무 소용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내일 먹을 것이 일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음식을 구하지 않아도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삼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삶의 안식과 쉼은 없다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어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4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식하는 것을 힘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쉼의 달콤함, 하나님과의 교제의 달콤함,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고 사모하는 천국도 우리에게 별반 다른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의 달콤함을 알고 능력을 알아야 정말 오늘 내가 참고 인내해서라도 얻고 싶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식할 수 없다. 이게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도전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쉼과 안식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쉼과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리듬을 가지고,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리듬은 신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균형과 조화는 하나의 완벽한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리듬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낮을,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비추는 때를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이 내려앉은 그때, 빛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때를 어둠,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이 있고 밤이 있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게 하셨고 밤에는 우리 육체가 멈추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루라고 했고 이러한 날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의 수면량이 시간이 부족하면 참 육체가 힘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체가 힘이 들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심령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이 중요하듯이 쉬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듯이 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내 인생을 완성시켜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원리들과 질서들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갖고 각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쓰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또 다른 쉼을 통해서 보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리듬감 있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 그리고 일하는 것에 삶의 적당한 균형들을 잘 맞추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쉬지 못할까요? 왜 멈추지 못할까요? 자신의 인생의 쉼표와 마침표를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혹은 욕심 때문입니다. 불안감과 욕심은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옵니다. 그 시간을 줄이면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쉬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쉬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똑같은 분량의 리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일하는 빛이 있는 낮과 쉼이 있는 어둠이 있는 밤을 똑같은 리듬을 가지고 허락하시고 이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갖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거기에 내 삶에 또 다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의미를 더하는 것도 경중을 따지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철저하게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일과 성과에 쫓겨서 밤낮 없이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 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일이 고역이 됩니다. 아주 힘든 노동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며 삽니다. 일이 주는 즐거움이나 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 이런 것들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마치 그분의 인생들을 살펴보면 표현이 과할 수 있지만 지옥에 끌려갔다가 지옥에서 도망가기를 반복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곳에도 즐거움이 없고 일에도 즐거움의 요소들이 없고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리듬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밸런스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더 보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균형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필요한 리듬은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만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다소 도전적인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쉼은 영적 재충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쉼과 안식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창조하신 질서, 리듬이 있는데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되 제7일은 쉬라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있는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쉼이 있는, 단순히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합니다.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부당함에 대해서 항변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참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을 되는 날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이 있고 직분이 있어서 봉사의 분야가 있어서 또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요구하시고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방식으로, 안식에 대한 개념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정되어졌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 앞에 강제되어 있는, 명령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날입니다.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날 해야 될 일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이것을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처음에 다루었던 내용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안식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쉼은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재충전하고 새로워지고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발견할 때 내게 주어지는 또 다른 날의 일상들이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고 보람 있고 내게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연로하신 분인데 저한테 자랑하듯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제 자식들, 아들, 딸들 결혼해서 다 따로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 않으면 그 자식은 뭐 유산을 자기가 나중에 줄 것 이제 안 준다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혼한 가정에서 자식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거 정말 힘든 거죠. 아주 강제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너무 자식들이 불평 있지 않겠어요?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제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가족이 뭡니까? 가족들은 봐야 돼요. 각자 자기의 삶이 다 바쁘더라도
그래도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모라도 형제들끼리라도 같이 모여서 어린 손주들 손녀들까지 같이 모여서 얼굴도 보고 그래 이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봉투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며느리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며느리한테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면 용돈을 두둑히 넣어서 준다는 거예요. 물론 생활이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밥을 같이 먹는데 집에서 음식을 하면 며느리들이 힘들어하니까 부인도 힘들어하니까 꼭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 가족의 의미가 뭐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왜 자녀들에게 꼭 집으로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오라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플러신학교 있을 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우리 100만 불을 플러신학교에 기증하셔서 석좌 교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꼭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 강의를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목회하시는 데서 제가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있냐면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목회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교회가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른들만 참 많습니다. 이북에서 월남한 세대들이 많은데 그래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사업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점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냐면 교회에서 캠페인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주일날 되면 가족들을, 자식들을, 손주, 손녀를 다 데리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교회에서 점심을 맛있게 준비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식사를 하게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 권사님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어떤 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예배 드리고 나면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데리고 다 같이 손주, 손녀들 다 데리고 집으로 가서 거기서 같이 낮잠도 자고 같이 TV도 보고 자유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한 4, 5시쯤 되면 그 자녀들, 손주, 손녀들 다 데리고 나가서 집에서 식사하지 마시고 꼭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꼭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되게 하고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되게 하는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참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의미, 가치를 가르쳐주는 그것을 재확인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지친 우리 육체와 정신과 영혼에 하나님의 어떤 삶에 대한 보람과 의미를 내일을 일하는 일터로 나갈 때 그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할지를 명확하게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안식일 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았을까를 되돌아보고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일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는 날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닫고 삶의 신앙적인 가치를 재확인하고 내가 이뤄야 될 목표, 내가 힘써 수고해야 될 당연한 이유를 발견하고 지친 내 몸에 영적인 활력을 주어서 그냥 힘들게 어렵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고된 인생이 아니라 고된 노동의 삶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과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공급받는 날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은 안식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안식과 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아이디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날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인생에 주는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복음적 초청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멘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안식에 이르게 하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출입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쉼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